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데리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가나안 전쟁에 투입한 영적 군사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을 인정사정 없이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포진하고 있는 7족속이 계속 게릴라 작전을 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악의 귀신들의 뿌리를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하라고 특명을 내려서 가나안 땅에 진입시키고 있는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헷족속을 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헷족속, 영적은 두려움의 족이에요. 두려움에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인생은 그 발목에 붙잡혀서 제대로 제 인생을 한 번 날에도 펴지 못하고 두려움의 영에 붙잡혀서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영은 얼마나 교활한 능력의 영인지 이 교활한 악의 두려운 영에 붙잡히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능력을, 추진력을 완전히 고사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악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인데 실질적인 사건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도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 우리의 가나안 진군의 발목을 잡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운 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운 영에 붙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연히 나는 망할까, 병들어 죽게 될까, 이 어려운 이 경제 상황에서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 딸들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잘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내 한계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두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떠오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계속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해 진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영을 쫓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보십시오. 얼마나 당대 은이었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재벌이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까? 그런 그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풍지박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생 전체가 완전히 아주 그냥 무너져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근데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 염려한 것이 내게 임했다. 이 행복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이 귀한 자식들이 망하면 어떡할까? 오늘 내 주위가 흔들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축복이 도적질 나가면 어떡할까? 늘 전전긍긍 염려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내었다고 욥기서 3장 25절에 그 고백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망하기 전에 원수마귀가 먼저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내쫓느냐? 여러분 기도로 내쫓아야 돼요. 기도에서 성령이 여기에 오시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믿음에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배경으로 그렇게 뒷받침을 받으며 성공적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 대적할 때 도대체 무기가 비교가 됩니까? 신체가 비교가 됩니까? 전쟁터의 경험에 비교가 됩니까? 그는 부척 장수예요. 다윗은 목동이요.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무기도 맷돌 하나 가진 것밖에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배틀체 같은 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었을 때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를 던졌더니만 그 엄청난 골리앗이 한순간에 낮아빠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기 가지고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괴력이 나온 것은 믿음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돈 없어도 좋습니다. 배경 없어도 좋습니다. 실력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하면 위대한 성공의 고지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가집시오. 여러분 건강에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 건강을 악화시켜 병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부여에도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결국 여러분 부여를 무너뜨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던 두려움 영적 전쟁을 파괴하는 무서운 세력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민 생활에 힘들어요. 배경도 없어요. 1세대가 오늘 미국 사회에 뚫고 들어가서 성공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기르가서 족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르가서 족속은 혼미의 영을 상징하는 비옥의 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르가서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시궁창이에요. 기르가서라는 것은 진흙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흙탕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겠습니까? 혼미해서 진흙탕에 빠집니다. 진흙탕에 빠뜨려서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이 혼미의 영 기르가서 족속의 역할이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숨어서 여는 혼미의 영 알면 누가 속겠습니까? 두려운 영은 정체가 드러났어요. 뭐 다른 영도 정체가 드러 나타나는데 기르가서 영은 미혹의 영은 숨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정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공격의 대상이 명확치 않아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르가서 족속에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기르가서 족속 혼미의 영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몸서림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령하지 않아도 여러분 영적 이 혼미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혼미의 영이 역사할 때 특별히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린 그런 영적 권 앞에 무조건 그냥 무릎 꿇고 고개 숙이죠. 영적인 권위 앞에 우린 약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보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가 다가올 때는 속수무책으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시받아서 정확한 사실을 끄집어낸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점적이 여러분 정확하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싸지를 모시고 우리 어린 것들 두고 저 황해도 사리원으로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도망가고 보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근데 처녀 시대부터 아니 그런데도 말이야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봤대요. 점을 봤다면 서울에 유명한 점쟁이 따라서 사리원에서 기차 타고 서울에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가 정확하게 내 이름을 딱 집어냈다. 강정. 그 점쟁이도 좋은 말 했어요. 걱정 마라 그 아들 오관지는 잘 있다 그러네. 점쟁이도 정확하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다 분별하라. 신통방통하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때 저와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미혹은 정체를 속이고 저와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 직통계시를 받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런 분별의 그런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직통계시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뭐 신령이다 결국 맞으면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니 그게 하나님 특별한 예언이 있고 계시가 있으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메시아 예언할 때 한 사람이 예언하셨습니다. 시대를 두고 선지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인 독점무리하는. 그래서 여러 세대를 두고 예언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계시와 예언도 오늘 나에게 대한 계시와 예언도 누가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분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계시로 역사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 계시에 대한 계시적인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 이게 다 짝이 맞아야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예언이 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일방적이 아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있던 사례인데 어떤 자매이 기도 많이 하고 젊은 청년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혼 대상자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깜짝 자기는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된 약혼자가 있었어요. 거기 어떻게 예언 계시받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하시겠어요. 결국 나는 아닌데 결국 결혼 안 됐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이죠.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 들어라. 그래서 이탈리아 병사를 보내가지고 피장 시몬에 지고 있는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도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면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이들이 먹지 못할 가증한 짐승을 내려왔는데 그거 받아 먹어라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보자가 하늘 올라갔어요. 3번 그런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며 번민이 돼서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중 시만이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보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초지정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광석과 같던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인인 줄 알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성령의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엄청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전 가족 전체가 구원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느니 뭐를 확인했느니 할 때 그 한쪽 얘기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보면서는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도 나도 동일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임하는지를 여러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영적인 여러분 통찰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니어역에 붙잡혀서 정말로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고 시궁창의 인생 전체가 처박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역사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특별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온순해지고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양 같아지고 비둘기 같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계시를 받아서도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는 분은 결국 이 신령한 계시를 받은 우쭐해집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절대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피요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찌꺼기가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영적인 더러운 역사와 더불어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때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는 항상 조심해요. 항상.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가볍게를 열지 않습니다. 경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성품이 묻어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신령하다는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결혼하기 전에 실수했던 것은 이 예언자가 그대로 속사포처럼 내뱉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가정에 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계시 받으면 그 예언을 통해서 결과가 어떤 상황을 가져올 건가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야 되는데, 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탁 내뱉은 가정 깨지고,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합니다. 만약 그 상대방의 실수를 했어도 성령은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역사, 성령은 치료하는 역사, 성령은 싸매는 역사, 성령을 잘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예언은 바로 살리는 데 목적이지 죽이는 데 목적입니다. 혼미의 영에 붙잡히면 이게 분별이 안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제 주장하고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인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혼명이 붙잡히면 거기에서 여러분도 혼미하되고 혼미하게 일하는 사람도 혼미하게 되고 결국 같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칭찬 빠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언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고 치료하는 데 있고 하나 되가는 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시받고 신령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내 영적인 내 주장이 그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는 영적인 허약한 체질을 빨리 보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 때는 바로 된 눈을 저와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분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분별의 영을 못 받으면 귀신에게 살짝 붙잡혀서 본의 아니게 혼미한 영의 역사 가운데 자기도 피를 흘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언은 피차 오늘 오간절에게 무슨 예언이 누가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 예언이 결국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예언을 줘서 같이 더 그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힘있고 능력있게 역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언과 계시는 서로 쌍방적인 그래서 더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하고 또 능력있게 주의 뜻을 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쌍방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분별하려면 여러분 혼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물을 결정할 때 결정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히 속단하고 빨리 결정 내리고 기분 나빠 속단하고 그래서 빨리 무슨 일을 결정하면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원수와는 계속 조급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느긋합니다.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은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막 쫓기다시피 해서 일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성령은 아니에요. 쫓기듯이 해도 내 마음에 편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계곡길에 들어가면 안개가 쫙 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 이 안개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사고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개 속에 들어갈 때는 차 속도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늦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반드시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들 비일비재하게 안개 낀데 속도 줄이면 사고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급해서 조급하면 언제든지 사가 낍니다. 마가 낍니다. 마가 끼는 줄도 모르고 급한 결정 내리면 또 혼미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개가 천천히 걷어질 때까지 천천히 주행하다가 시야가 확보되면 그때는 여러분 편을 받고 속도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혼명에 붙잡히면 빨리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빨리 가게 만들고 빨리 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빨리 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말려줘야 그의 성령의 정상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혼명에 붙잡히면 고기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으로부터 명견 사냥개를 받았죠. 3마리 사냥 나갔다면 도끼를 보고도 사냥할 연상하고 빈둥빈둥하는 거니까 알렉산더 왕이 큰 분이 나서 물을 잘라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후드 왕이 대왕이요 그 사냥개는 토끼 잡으라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노루 잡으라고 훈련시킨 사냥개가 아닙니다. 그는 호랑이 잡고 사자 잡으라고 훈련시킨 명령입니다. 사자가 아니니까 사냥의 대상이 아니니까 사냥개가 별로 사냥에 대한 의욕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했던 급했던 날렵성부당이 목을 쳐버려 후회한들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미혹의 영은 언제든지 조급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지 전에 일을 만들어서 결국 시홍창에 처박는 것이 미혹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그러죠. 두드려보고. 정말 지혜로운 우리 선조의 생활의 경험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가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에 흩어졌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가 곧장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한 얘기가 바로 뭡니까? 왕이 왜 망령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급해서 빨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급하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과 약속과 제사는 사물에 집중하고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 위해서 제사 드렸던 하나님께서 그 망령된 행위를 보고 대왕이여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옮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주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급한 제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혼미하니까 분별한 분별. 자기는 올인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저주받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여러분 급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급해도 급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급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결정하는 일이 없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사실을 알고 결정하고. 이거냐 저거냐는 모를 때 그냥 일방적 결정. 그래서 확률적으로 50%면 거의가 다 100%가 실수해. 이것이냐 저것이냐 모를 때는 이것이냐 저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론을 얻을 때까지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A냐 B냐 엎치락 뒤치락 이것이냐 저것일 때 이것을 안 가지고 이를 결정해버리면 급하게 결정하면 마귀에 휘둘려.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쪽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저쪽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할 때까지는 결정을 기다려요. 그 안에 결정한 것은 조급하게 결정하고 하나도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조급하게 우리 인생살이에 결정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이 어떤 비전을 향해서 결단할 때도 그렇고 조급하게 결단한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고 결정해야 실수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뭔가니 그 열매로 이 신령한 은혜가 정말 신령한지 신령하지 않느냐를 분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가보니까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계시도 좋고 능력도 좋고 예언도 좋고 환상도 좋은데 환상 따라가고 계시 따라가고 예언 따라간 그 결과물의 열매가 어떠한 것으로서 그 계시가 옳았느냐 환상이 옳았느냐 그 정말 예언이 옳았느냐를 여러분 판단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분별하지 못하면 혼미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린 시궁창에 처하죠. 그래서 21장 말씀에 가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병을 고쳤나이다 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신령한 일을 행한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느냐. 그 배은은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자기도 속아서 예수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도 속아서 결국 미혹의 영에 붙잡혀 악의 세력에 붙잡혀 사역했던 결과는 사실. 그래서 그 결과의 열매가 병 고쳐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열매가 뭐냐 말이야. 고친 다음에 열매가 뭐냐 말이야. 쫓아낸 다음에 열매가 뭐냐 말이야. 이걸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는 제가 여러분 열매를 보고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데 신령한 것만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런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열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열매라는 게 뭐냐? 열매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열매. 기적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그 기적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래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 하늘을 들어서 이야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적 행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높임받고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찬양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기적 행하도 소용없습니다.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개인적으로 영광을 송두리째 도적질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 하나님의 영광은 이시러점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열매로 기적, 계시, 그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피차가 깨닫지 못한다면 미혹의 영이 붙잡혀 피차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에서는 피차만 일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열매는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되는 거. 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착한 것을 말합니다. 기적을 했는데 인간 윤리와 도덕 생활 속에서 하자가 없도록, 금이 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손상가지 않도록,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덕이어도 그 열매가 나와야 돼.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 열매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관계의 아름다움, 윤리의 아름다움, 도덕의 아름다움, 인간관계 아름다움, 무리수를 두지 않는, 그래서 도덕의 파괴, 윤리의 파괴를 두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인 성령의 역사지. 힘있는 능력 역사라고 해서 결혼 덕에 문제가 생긴다고. 아름답지만 인간 그 윤리와 인격과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은 아니야. 성령은 언제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흡인력을, 덕을 심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여기서도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덕을 세울 줄, 아무리 신령해도 덕을 못 세우면 문제가 있는 신앙, 능력에서 덕을 못 세우면 문제가 있는, 능력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고, 남보다 더 신앙을 안다고 해서 완벽하고, 더 능력 있다고 해서 그게 참신의 완벽한 영역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데 피차 덕을 세워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의 정말 사업이요 신앙의 결과물인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 정말 아름답게 했구나, 이 칭찬.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욕먹는 사람 있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하고 칭찬까지 받아야 성령이 하시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성령으로 덕을 세우니까 기쁘게 하는, 아부하라는 게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충격을 주고 거룩한 기쁨, 거룩한 희락을 맛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을 이루어서 윤리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윤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전서 8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덕을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기 아무리 오래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하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 모든 게 가요, 옳아요, 발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까 예언바로 갔던 자 그 부부가 가정에 풍지박산 예언이 옳았는데도 풍지박산 옳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혜,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악의 영들은 그 가정을 파괴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모든 게 다 가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성령은 옳은 것보다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옳은 것보다 열매를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혼미함에 붙잡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바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 혼미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가지고 숨어있는 악의 정체를 발견하고 혼명에 붙잡혀서 하나님 우리의 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송두리째 여러분 진흙탕에 처먹는 귀신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살내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열매는 유익을 끼치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삶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혼명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모을 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주고 넘치게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아무리 잘못해서도 아무리 부족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오면 그것을 잘 다독거려서 결국은 열매 맺도록 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줘. 삶을 기름지게 만들고 물된 농산처럼 만드는 것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되어 있은 예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자신을 성찰하고 조심합니다. 불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미몽에서 깨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면서도 빼앗긴 줄 모르고 인생의 거들남에서도 거들난 줄 모르고 그에 끌려가다가 마지막에는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지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르가서 영적 족속을 여러분 쳐야 돼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날아가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해서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까지의 복습이 다 되는데 시간이 좀 간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계속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큰 성령의 역사를 주실 텐데 그때 저 여러분 정확하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 작업 계속 진지하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지식이 미천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모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지식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잘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 안에서 잘되는 역사들이 하시고 신령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신령한 아버지여 판단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악한 세력을 방비하고 우리 영적 무기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더 단단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더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